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별로 완전히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와, 그 하늘이 별로 가득 찼어요. 마치 별이 그 보석처럼 막 빛나는 거죠. 이제 그런 하늘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몽골 선교를 가가지고 그 울란바토르도 여전히 별이 안 보여요.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그 우리 시골에서 보던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을 타고 그 국립공원을 갔는데요. 아, 이제 별을 보겠구나. 그런데 그날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나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 찍어줄 거예요. 사람들이 별을 좋아해요. 그래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들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별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보다 별을 더 사랑했던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역사 이래로 처음 보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2명이 합류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 3사람은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저 별이 머무는 곳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무질서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생각합니다. 왕이 태어나는 곳은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일 것이다. 왕궁일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의 궁전으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않았다. 동방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디선가 한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남자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동방 박사의 증언대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로 이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 역시 목수 일로 직업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십니까? 이종사촌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고향 친구인 빌립을 전도하고요. 또 그 빌립이 자신의 중마지우인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갑니까?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관계 전도법을 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4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4번째 나다나엘이 전도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약 5km 거리에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갑니다. 같은 교인이라 해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집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초상집에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교우 중에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또 많이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고 그래야 일종의 품앗이처럼 이제 자기 자녀가 결혼해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혼인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에요, 기쁨. 혼인잔치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만큼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잔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것을 즐겨했다.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며 이렇게 저한테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 술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 듣습니다. 10달간 성경 말씀을 듣고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말을 배울 때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글을 배울 때 성경 말씀으로 글을 배웁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 뼛속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은 술 먹어봐야 찬송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찬송이 나와요, 시향이 나와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자기 처녀인데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 떨어진 이 혼인잔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어머니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우먼이니까 존칭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먼이건 퍼스트 레이디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비하 발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인데 집에 가서 어머니를 우먼 그래 보세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예수님이 어머니를 지금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건 비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의 예측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입구 쪽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돌 항아리 6개는 손발 씻는 용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안 씻으면 그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출입구 쪽에 손발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찰랑찰랑 거리지 않습니다. 한 50%만 채우면요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득 채워야 돼요. 기도도 가득 채워야 돼요. 찬송도 가득 채워야 돼요. 예배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니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하니라. 주인이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도주 찾는 주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지고 가라. 연회장은 주인과 동급입니다.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 가지고 가면 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포도주 달라고 하는 요구에 그것도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가면요 연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포도주 달라는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갔거든요. 도착해 보니 포도주가 됐어요. 출발할 때는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회장 앞에 갔더니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항아리의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았습니다. 처음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 포도주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취기가 생기면, 이 술이 취하면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취기가 생기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신문사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 편집국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같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목사는 너무 형식이 있잖아요. 말하는 형식 다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자연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저래?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목사다. 그렇게 놀라는 기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신혼 때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야 돼요. 점점 좋은 남편, 점점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지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가슴 아픈 얘기 할게요. 테레비, 우리 기독교 테레비도 한 5개, 6개 돼요. 거기서 뭐 시간마다 계속 설교 나오죠. 지금 우리 한국에 뭐 한 7만 개쯤 되는 교회들이 지금 다 설교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옮기는 설교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 여러분 들어봤지만 지금 성경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옮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지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는 누구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이신 성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부요. 그러면 신부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최상의 미소를 띠고 최상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인데 신부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 신부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혼인잔치집의 중심 메뉴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에 대한 상징이에요. 조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웃는 사람 누굽니까? 아까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까운 사람이라니까요. 네. 하늘에 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로 부탁했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시험이 들 겁니다.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부탁했으면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요구대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카이노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때는 2023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인들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어 주님의 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중심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신본주의입니다. 혼인잔치집 하인들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순종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 같은 신앙생활 합시다. 신본주의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랑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과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